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눈을 좀 마주치시고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해 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라고 한번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어려움에 계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 속담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뭘 가리키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집에서 다투는 형제, 밖에선 감싸준다. 가화만사성. 이 네 가지 속담 또는 격언 뭘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안에서 다투는 형제, 밖에선 감싸준다. 가화만사성. 가족이죠, 가족. 가족만큼 참 끈끈하게 결속되어진 집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밖에서는 안에서는 티격태격 싸우고 막 이리 뜯고 저리 뜯고 하지만요, 위기가 생기고 바깥에 그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족만큼 또 단합하는 그런 공동체도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자기 자식을 먼저 챙기게 되죠. 내 식구를 먼저 감싸게 됩니다. 밖에서 충분히 참 이게 사고를 칠 만한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고 일단 감싸고 보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럴 일 있다고 충분히 확신은 들지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감싸고 도는 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이 화목해야,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진다.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이 가족만큼 이렇게 단단한 또 그렇게 긴밀한 그런 공동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가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거든요.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또 남동생들도 많습니다. 한 4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아닌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이 누군가, 그리고 그 새 가족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마가복음 3장 31절은 원래 이제 앞에 2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0절부터 내용을 같이 읽어가야 사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갈릴리, 이 이스라엘 변방의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그 경이로운 행보를 막 펼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우면서 몰려듭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하면 할수록 그에 반대되는 세력들도 더 극심하게 예수님과 충돌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할수록 오히려 그를 불신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라는 변방에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도시, 주로 이제 사두개인이라든지 대제사장 뭐 이런 장로 그룹 이런 사람들과 직접적인 충돌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더 적대 세력이 많아지죠.
근데 이 본문 앞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진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쫙 예의주시하면서 꼬투리를 잡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제 이상에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이 군중들도 따라다니다가도 언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배척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여론이 언론에서 뭔가 언론포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문제 있다라고 딱 의혹을 제기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렇게 폄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귀신의 장난으로 여기는 일들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다 몰려다니다가도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악영향이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20절,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척들까지 미쳤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동생들 시몬, 유다, 요셉, 야고보 이런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게 둘러싸여서 병 고치랴, 설교하랴, 밥 먹을 새도 없이 아주 바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전가를 넣죠.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랑 9분들이 오셨습니다. 안으로 모실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3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기까지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란 말이냐, 누가 내 가족들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얼핏 보면 참 예수님이 이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족을 부정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근본도 모르는, 부모도 모르는 그런 불효막심한 어떤 이미지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죠. 이 당시의 상황, 이 또 전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모친에 대한 마음이 크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있죠. 그 중에 한마디가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밑에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오셔서 애통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 노후를 책임져 다오. 그렇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 하나를 봐도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그 어릴 때부터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소년 가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일들에 가정을 절대로 이렇게 팽개쳐 두시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과 오늘 이 또 본문에 나오는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상승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러니까 예수님 정말 대단해. 예수야 잘하고 있어.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 왔을까요?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문맥에서 봤듯이 귀신의 왕이 들렸다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낙인 찍는 소리, 그리고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렇게 눈초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예수가 미쳤단다. 야, 예수가 귀신 들려가지고 저짓을 하고 있단다. 저거 놔둬도 되겠냐? 빨리 집으로 데려와야 안 되겠냐? 그렇게 막 찔러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이 믿음 좋은 마리아도 영향을 받고는 형제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이죠. 그 예수님을 하시는 그 일을 막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제지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가족들이 왔다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란 말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34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내 어머니와 내 아우들은 여기 있다 이랬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 집 바깥에는 지금 마리아와 육신의 자기 형제들, 아우들이 있죠. 집안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보면서 여기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개념의 가족 공동체, 바로 천국 가족의 탄생을 오늘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가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기획하시고 또 이 땅에 선보이기를 원하셨던 천국 가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 천국 가족의 특징은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집단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아는 세상의 조직들은 다 인간적인 연유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혈연이든지 고향이든지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지역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서로 간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의식을 가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하면 그 어떤 사람이 나도 그 학교 나왔는데 너 몇 회야? 35회라 하면 너 그럼 그 쌤 알아? 독사? 독사까지 살아있어? 관심을 막 보인다는 겁니다. 너 그 사람 알지? 수학 미친 게 여전하지? 막 물어봅니다. 뭐 하마는, 방울뱀은, 너구리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동물의 왕국처럼 무슨 선생님들의 별명을 막 불러가면서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질감을 느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선생님을 동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다, 이거를 이제 학연을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정치권에도 보십시오. 뭐 친인척 비리, 또 뭐 최측근들이 또 함께 막 그런 부정을 하는 것들 다 연결되어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그런 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족은 다르죠. 천국 가족은 인간적인 인연이 상관이 없습니다. 고향 친구, 동문 선후배, 동기 동창 이런 것들이 세상 직장에서는 또 세상 조직에서는 다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의지해주는 이런 방편이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천국 가족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 관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까? 세상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의 이런 조건들 가지고 끼리끼리 뭉치고 뭐 사장과 직원 아니면 동문관계, 고향 이런 사람들끼리 뭉치는 게 교회가 아니죠. 그런 조건들을 예수님은 이 가족 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단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천국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세상 조건 다 따지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이 오직 한 가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를 보시고 천국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2장입니다. 2장 38절 3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 가족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오직 한 가지 주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구세주, 그리고 나는 그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족,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되어서 화평성도라는 이 가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곳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새 식구로 주님 안에 속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 가족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결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나에게 그 믿음이, 내 구원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 믿음,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신앙이란 것은요, 개인적인 면을 잘 드러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적인 게 아닙니다.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이 신앙이란 것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족의 특징 두 번째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천국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자들이 천국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내 혼자서 하나님 잘 믿겠다,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34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둘러 앉은 자들 누굽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 고향 출신도 아니고 그들이 피로 맺혀진 그런 형제도 아닌데 그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모아놓은 이 사람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예수님 옆에 둘러앉아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가까이가 잘 되질 않거든요. 여러분 학창시절 경험 다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 교실에 여러분들 어디에 앉으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마다 고등학교 때 주로 50명씩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거의 병풍 수준으로 뒤에 딱 자리를 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맨 뒷자리.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자리죠. 맨 뒷자리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맨 뒤에서 한 칸, 바로 앞에 한 두 칸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어중간하게 딱 좋습니다. 왜 우리가 앞자리에 안 가고 뒷자리에 갑니까? 뒷자리에 앉으면 선생님하고 눈 마주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 마주치면 뭘 또 시켜서 이게 참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 뒤에 앉아 있으면 딴짓하기 좋지 않습니까? DB 쪼은다 그러죠. 수업 시간에, 생물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세계사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영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좋았는데 참 안 되더군요. 그게 생각보다 공부가 안 되대요. 이유가 그겁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것을 부담스러웠기 때문인 것이죠. 앞에 앉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선생님 말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뒤에 앉아 있어서 좀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둘러 앉아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이 가족 안의 유대감을 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요 이 예수님 당시에 병자라든지 죄인들이라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주님께서 그 삶을 고쳐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2회 그 혈루증 여인 아시죠? 그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는데 그걸 뚫고 들어갑니다.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천국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주님뿐만이 아니라 형제들과의 함께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정말 천국 가족의 특징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예수님의 이 새로운 가족, 천국 가족의 모델이 참 아름답게 드러났던 때가 있죠. 말씀을 한번 펴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풍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임을 보여주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그들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자신들의 물질을 나누고 어려움이 생겨도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아주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무슨 사회주의, 무슨 집단 농장처럼 그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죠. 그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자발적으로 그 기쁨이 드러나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가족이라는 의식을 그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은 함께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풀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족 공동체는 무엇이든지 함께하는 이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그런 천국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은요, 내가 독립해서 홀로 설 때가 아니고요, 언제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온 공동체 안에 두실 때 그 교회에 복을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3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요거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그 대제사장 아론이 그 위임식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위임받는 그런 어떤 장면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아서 모든 지체들에게 아론 곧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옷깃이란 뭡니까? 온 끝까지 모든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핍절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고 형제와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 시온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둘러 앉아있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하나님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 화평 지체들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영생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 영적인 천국 가족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가족들로 이 화평교회의 권속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게 주님의 뜻하신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문 밖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의 모친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피로 맺은 형제,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그 가족들을 지금 배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의미의 가족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둘러앉아 있는, 아무런 생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는데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나의 가족이다, 이 말하는 주님의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고 언제나 정서적인 거리,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그 가족의 일체성을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교제,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잘 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참 가족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봐도 가족이 저 멀리 해외에 떨어져 있어도 카톡이라든지 뭐 영상통화라든지 끊임없이 가족 간에 연락을 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그렇게 교감을 나누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신발장에는 늘 식구들의 신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숨바꼭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마다 다 숨어가지고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입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보다 정서적인 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이 친밀감이 우리 안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족으로 이 교회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 코이노니아, 친교, 주님과의 친교,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과의 친교, 교제, 이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는 순모임을 합니다. 순모임. 작년들은 순모임을 하는데 이 주일학교에도 순모임 성격의 분반 공부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광고 시간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오늘은 분반 공부 없습니다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시죠? 예,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그 반응이 나옵니다. 오 예스!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옵니다. 아, 왜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 예스! 평소에는 부르지도 않던 예수님의 이름을 오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댑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분은 어떻습니까? 작년들은 주보 광고에 오늘 순모임은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겉으로는 안 합니다. 오 예스 이래 안 하죠. 속으로는 막 좋아서 막 합니다. 막 어쩔 줄 몰랍니다. 좋아서. 이 소그룹 모임이 참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좀 그런 성격이 있긴 하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 순모임을 꼭 해야 돼? 오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바쁘니까 뭐 가는 분들 있습니다. 순모임을 옵션 정도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천국 가족 개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천국 가족, 이 코이노니아가 그들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주님 안에서의 이 친교라는 것은 언제나 서로 간의 인격적인 나눔, 서로 간의 이 마음을 교감하는 이런 것이 코이노니아고 천국 가족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나눔과 이 교감에도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5가지의 수준이 있습니다. 5가지 단계가 있죠. 한번 여러분들의 모임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십시오. 1단계는요, 뭐 너는 너, 나는 나, 뭐 우리 서로 상관하지 말자. 이거는 뭐 관계가 아예 자체가 안 돼 있는 거니까 일단 빼기로 하고요. 뭐 예를 들면 그겁니다.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면 그냥 가만히 있기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끝인 관계가 있습니다. 상투적인 그냥 인사 정도 하고 끝나는 거죠. 이게 상투적인 수준입니다. 1단계입니다. 상투적인 수준. 2단계는 좀 낫습니다. 2단계는 객관적인 수준인데 이것은 그냥 사실적인 어떤 정보의 전달, 어떤 있는 일에 대해서 묘사하는 뭐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선거 열풍이 부는데요. 선거 이야기, 누가 선거 되겠노? 뭐 이런 얘기들. 샴푸를 써보니까 샴푸는 이 회사기 좋더라. 선크림은 이 허옇게 뜨지도 않고 이쪽 브랜드가 괜찮으니까 한번 써봐. 자몽차는 아우루미가 약간 달긴 하지만 맛있어. 뭐 이런 얘기들. 이 정보죠, 정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정보들을 나누는 이게 객관적인 수준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3단계가 견해적인 수준입니다. 견해. 그러니까 자기의
견해가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조금씩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이때부터 나와 너 사이에 뭔가 좀 교감이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보다 좀 나은 단계가 이제 4단계 정감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정감적인 수준. 견해적인 수준에서부터 조금 이제 뭔가 너와 나가 뭔가 이 코이노니아가 되어지는 시작인데, 정감적인 수준에 가면 이제 조금 아주 깊이 이렇게 관여하게 됩니다. 너는 내 세계의 일부가 되고 나는 너의 세계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 공감대가 많아지고 함께 이렇게 마음이 오픈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긴밀하게 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감적인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아마 이 예수님과의 만남인 이 정감적인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극치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친밀한 부부 사이, 그냥 부부 사이 말고 친밀한 부부 사이, 그러니까 서로 막 다 아는 사이입니다.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고, 친한 고향 친구 이런 사람들도 이 극치적인 수준이 될 수 있죠. 자기 속에 있는 근심, 고민, 내 안의 치부 다 드러낼 수 있는, 마음껏 오픈할 수 있는 이 수준이 이제 마지막 단계, 극치적인 수준이 되겠죠. 말 그대로 너는 나의 일부야, 너는 나의 전부야, 우리는 하나야, 이 의식이 강하게 맺어지는 게 이제 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형제의 고통에 대해서 그러냐 하고 꼬드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 고통이 정말 내 고통인 것처럼 여깁니다.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그 영혼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할 수 있는 게 이 극치적인 수준, 아니면 이제 정감적인 수준, 이 정도에서 이제 머무르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천국 가족, 우리들의 나눔이 어느 수준인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교제 수준은, 극치적인 수준은 좀 무리한 수준이니까 그래 빼더라도 4단계 정감적인 수준은 됩니까? 네가 내 세계 일부가 되고 내가 너의 세계 일부가 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좀 오픈이 되면서 서로 간에 공유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 그게 안 되면 그냥 견해적인 수준입니까? 잠시 내 생각 한마디 툭 던지고 아는 정도, 아니면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스포츠 얘기, 뭐 호날두가 어떻고 메시가 어떻고 여자들은 옷이 어떻고 화장품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상투적인 수준입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끝내버리는.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이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수준에 머무르는 게 문제라는 거지, 식사하셨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고, 우리 순위, 우리의 공동체가 견해적인 수준을 넘어서 정감적인 수준, 나아가서는 정말 극치적인 수준, 주님이 원하시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형제가 어디가 아픈지, 뭐가 문제인지, 이 사람이 지금 슬픈지 기쁜지, 이 사람이 뭐가 때문에 괴로운지 전혀 그들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 코이노니아를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누가 가장 슬퍼합니까? 순장님입니까? 목사님인가요?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형제의 무관심함에 대해서 상투적인 수준, 객관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가장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복된 공동체가 왜 그 정도 수준에 밖에 머무를 수 없는가? 이게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면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란 놈이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 물론 바빠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 한두 번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으로 도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여기 둘러앉은 사람을 보라.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바로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미를 보십시오. 문 밖에 마리아와 형제들을 세워두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을 막는, 이 코이노니아를 막는 장애물이 뭡니까?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경쟁의식 속에서 내가 낫니, 네가 낫니,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아니더라도 영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혹시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내가 마음이 뭔가 조금 더 우월해지고, 내가 전도를 더 못하니까 나는 상대적 열등감을 가지고,
이건 가족이 아닌 것이죠.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이런 비교의식, 경쟁심리,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문제 때문에 안 돼. 다른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두 가지 단점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어라, 안 되겠어 하고 스스로 배제해버리는 이런 편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편견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이 교제의 관계들, 교제의 폭을 스스로 쪼려들게 만들고 제한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부족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초원에 다 저 멀리 보면 이제 아름드리 나무가 다 멋지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 아프리카에서 먹을 수 없는 딸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탐스러운 이 딸기를 한 바구니 딱 해가지고 딱 걸어놓고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출발 딱 했을 때 먼저 뛰어가서 1등으로 도착하는 아이는 저 딸기 바구니 다 가지게 해준다. 이렇게 하고는 좋아요 하고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발 딱 했거든요. 한 자리에 딱 세워가지고. 그러더니 이들이 팍 튀어나가지를 않고 옆 사람을 딱 봅니다. 옆에 친구들. 그리고 손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하면서 뛰어갑니다. 함께 뛰어가서 그 바구니에 있는 딸기를 꺼내서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웃음꽃이 핍니다. 인류학자가 잘 보았습니다.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1등한 사람한테 저 딸기 다 준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함께 손잡고 뛰어간 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 뭐라고요? 우분투. 이게 그 아프리카 부족, 반투족의 이제 언어인데요.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그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함께, 때문에. 이 때문에는 네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 의미가 아니고요. 네 때문에 내가 행복해. 네가 있어서 나는 즐거워. 그런 의미, 우분투.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2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이 아이들이 가졌던 우분투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어떻습니까? 이 각박한 이 현대 사회에서 저마다 이 경쟁의식 속에 밟고 올라서야 되고 서로 간에 막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사회의 구조 아닙니까? 이 원주민,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이것만 해도 참 우리의 마음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맺혀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참 죄의 사함을 받고 은혜로 그리스도의 천국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가족된 우리들 안에서 이런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상투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족들에는 절대로 고아가 있어서는 안 되죠. 절대로 이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 앉은 자들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되고 이 교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함께 주님과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그 마음의 치유도 경험하는 이런 천국 가족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형제가 위험에 빠지면 그 위험의 현장 속에 직접 뛰어들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여주신 그 헌신을 보면 저는 참 우리 화평교회가 가능성이 저는 많이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좀 또 우리가 좀 개선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질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진짜 자기 몸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몸을 던지는 그런 자들도 있죠. 나는 초신자니까, 나는 순원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섬길 기회를 주어야 됩니까? 순장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는데 잘해봐 하고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뭐 너는 나고 나는 나고 그렇게 뭐 남남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그래, 힘든 거 없니?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는 게 가족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게 가족입니다. 애가 쓰이죠. 공부를 하는 집에 자녀가 있으면요, 딸내미가 집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잠만 쿨쿨 자는 그런 엄마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 쿨 자는, 잠 쿨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어머니도 얼마나 이 딸을 위해서 그 앞에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으면 피곤해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걸 딸도 아는 거죠, 딸도. 이게 가족이고, 이게 관심이고, 이게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참 이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요, 그냥 툭 지나가는 게 아니고 관심을 보이면서 수고 많다야 하고는 초코파이라도 하나 딱 주고, 이게 정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 참 교감을 나누는 이게 관심이고 이 가족의 모습이죠. 수고한다, 뭐 힘든 거 없니? 그래서 뭐 다 격려해주고 한번 토닥여주고 내가 기도해줄게. 이게 참 이 가족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형제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가슴 아파합니까?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저 형제가 넘어지면 나한테도 문제가 되고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 형제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함께 상의하고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순장이 순원을 위해서 그냥 기도만 딱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병원에 검사라도 받으면 뭔 일이 있는가 싶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계속 옆을 돌아봅니다. 어떻는 거? 어떤 뭐 권사님의 집에 자식들이 뭐 면접을 본다, 뭐 시험을 친다 이러면요, 그게 나 몰라라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 안절부절합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의 이 아들, 이 딸이 참 취업이 되었으면 정말 내가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것만큼 기쁨이 없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둘러 앉아 있는 천국 가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합니까? 왜 밤늦게까지 대화를 하고 밤늦게까지 그 문제를 들어주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함께 은혜도 받고 함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천국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계속 빠지고 있는 한 신자를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똑똑똑 이제 문을 딱 여니까 목사님이 와 있거든요. 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는 이제 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이제 백난로가 있는데 그 백난로 앞에 딱 앉아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목사님이 난로만 딱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젓가락을 들고 그 난로 안에 있는 그 석탄 하나를 딱 이렇게 끄집어내서 밖에다가 놔두었습니다. 불 속에서 한참 잘 타고 있던 이 석탄이 이제 밖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픽 하면서 이제 식어서 꺼져버리거든요. 얼마 후 목사님이 이 꺼져버린 석탄을 다시 젓가락으로 딱 들고는 다시 난로 안에 딱 집어넣습니다. 잠시 있으니까 이 꺼져버렸던 석탄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활활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한마디 말씀 안 하고 그냥 다시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자 이 빠졌던 이 교인이 다시 교회를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신방을 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이상한 짓만 하고 가시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교인이? 아니죠.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묵직한 울림이 되어서 이 사람의 마음을 탁 때렸던 것입니다. 석탄 하나가 모여있을 때는 함께 불이 타면서 내가 불이 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막 자연스럽게 불이 타오르는데 하나를 뚝 떼놓으니까 이게 힘을 잃고는 피시 하고 꺼져버리는 거죠. 하고 이제 이 교인이 느끼겠죠. 참으로 지혜로운 목사님, 또 현명한 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왔죠.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으면 하나 떨어져 있는 석탄처럼 처음에는 막 불타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지 않아 또 픽 하고 꺼져버리죠.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있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이기 때문에 불과 함께 모여 있는 이 석탄들이 불이 꺼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밖에 돌던 이 석탄 하나가 다시 석탄 그 구덩이 속으로, 다시 난로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다시 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툭툭툭툭 끊어져 버리지만 이것이 묶여서 꼬여져 버리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세력들이 그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사냥질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이 주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천국 가족으로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져야 이 어둠의 권세와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힘이 닳아서 일어설 힘도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가족의 일원이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투적인 수준, 그 객관적인 수준, 견해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정감적인 수준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요 지글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아론의 수염을 통해 옷깃까지 적시는 그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가 이 천국 가족된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멋지죠? 미국에 있는 나무입니다. 저 나무의 이름은 레드우드. 레드우드 들어보셨습니까? 레드우드, 미국 삼나무를 레드우드라고 그러는데요. 저 레드우드 국립공원, 캘리포니아에 있답니다. 저기 얼마나 이 자연이 잘 보존되어져 있는지, 그 영화 주라기 공원, 그 영화 촬영 장소로도 저게 이제 사용되어졌던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나무입니다. 저 나무. 저 나무가 저 밑에 보시면 조그만 사람 한 명 보이죠? 나무가 얼마나 우람하고 높이 뻗어 있는지, 작게는 수십 미터, 높게는 110m까지 하늘을 향해서 막 치솟아 있는,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멋진 나무죠. 저 나무를 잘 보면, 야, 저 나무는 얼마나 뿌리가 단단하고 깊게 내려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맞고 모진 그 거친 환경에서 저 높은 나무가 서 있으려면요, 그만큼 뿌리가 단단하고 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나무의 뿌리를 보니까 뿌리의 길이가 불과 2, 3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길게는 3, 4m 정도. 저 나무를 지탱할 만한 뿌리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저 거대한 삼나무들이 거대한 군락을 이루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뿌리가 얇고 뿌리가 짧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옆으로 나무와 나무들 사이에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나무가 뻗어서 서 있는 이유, 서로가 뿌리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연결되어져 있는 이 관계성 때문에 저 레드우드 삼나무, 저 군락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다 연약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다 약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뭐가 많겠습니까? 그 능력 우리 자랑할 거 없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지체들이 서로 딱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줄로 딱 묶여져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 주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천국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연합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함께 주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간에 딱 붙들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펼쳐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가족, 천국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